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어제 본문의 설명이 좀 혼란스럽게 여겨질 분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설교를 제대로 들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유행하는 부연법이라는 방식으로 서신서를 기술했는데 우리 시대는 잘 쓰지 않는 형식입니다. 우리는 기승전결 구조에 익숙한데 부연법은 이렇게 어떤 한 점을 놓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회전하는 원자처럼 본문이 기술되어 듣는 이들도 혼란스럽지만 설명하는 자들도 매우 답답한 그런 구조라 하겠습니다. 어제 설교를 간략히 정리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어둠에 행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에 우리도 빛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빛 가운데 행하면 주님과의 교제는 더욱 깊어지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죄를 지으면서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는 자기 기만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인 행함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그 행함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에 반해 영지주의 이단들은 무엇을 주장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주님을 깊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장 1절을 보게 되면 노 사도가 이 서신서를 쓴 세 번째 목적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기억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엇이죠? 우리처럼 너희도 주님과 교제하는 자 되길 바라는 것이며 두 번째는 너희가 기뻐하는 것으로 인해 우리도 기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도 요한의 요점은 죄를 지어도 구원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영지주의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하므로 절대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르게 믿는 자들도 살다 보면 죄란 걸 알면서도 죄를 짓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죄를 고백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지만
다 아시는 내용이라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 제삼과 구원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은 지식적 암과 실천적 암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알면 그 사실에 맞게 행동으로 전환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는 사실로 지식으로만 남겨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도가 몸에 좋고 암을 이기는 과일인 것을 안다면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포도를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지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는 사람의 그 실천 문제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가르침은 반드시 행동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실천적인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죄짓지 말아라, 자비를 베풀어라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다 명령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영지주의자들은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니 행동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입니다. 그런 계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믿기에 아버지의 명령에 순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의 말을 잘 안 듣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면 주가 하신 말씀을 아는 것이고 주를 안다고 말하면서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자에게는 진리가 그 안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어지는 5절과 6절은 방금 살펴본 그 내용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언급하는 것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부연법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좀 심화해서 전하는 내용이 이 서신서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지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신앙을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이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주님이 바라는 것들을, 주님이 명령하신 그것들을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자신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며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6절 또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도덕적 윤리적 의무는 회피한 채 종교적인 신비 체험을 강조했습니다. 그 신비 체험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신비적 체험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행한 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항상 말해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자는 주의 말씀대로 그의 삶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요한은 사랑의 계명을 제안하면서 믿는 자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믿는 자는 어떤 행함을 해야 됩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행함을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 행함이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서신서에서 형제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 이 서신서를 사랑의 서신이라고 부르고 사도 요한 또한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얼핏 보면 구약은 율법이 중시되고 신약은 사랑이 강조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 그런데 왜 율법으로 사랑을 강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 처음부터 율법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녀를 키울 때와 비슷합니다. 어린 자녀를 키울 때는 이런 명령을 내릴 때 그런 자세한 설명은 보다는 이렇게 하라고 명령으로 지시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이해를 깨닫기에는 아직 부족하여 율법의 형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율법을 모형 또는 그림자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사랑이 완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시면 잘 이해되실 겁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그 명령, 사랑하는 그 말씀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항상 있었던 말씀이고,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계속 있었던 말씀이고, 이 계명을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는데 이제는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계명이 다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그냥 같은 말씀이라고 했는데 왜 8절에서는 새 계명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새 계명이라고 하셨기에 사도 요한 또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모형이자 그림자인 율법으로 명령된 사랑의 명령이 이제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을 완성하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에게 내가 보여준 사랑을 실천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어둠과 빛으로 설명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유하면 율법이 어둠이냐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참 빛인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 모두 어둠에 있는 것이라 마찬가지라 악의 의미의 어둠이 아니라 무지의 어둠이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8절을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이 지금 계속 설명하고 본문을 읽어서 조금 더 헷갈리는데 쓰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문을 먼저 읽고 설명하면 더 좋았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8절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준다는데 그것이 너에게 참된 것이고 어둠이 지나가고 그다음 참 빛이 비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 이단에 대항하여 주를 아는 자는 반드시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사랑을 알게 되면 자연스레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주의 안에 있으면서 주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자기 삶에서 주의 안에 있으면서 주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자가 자기 삶에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며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 동일하게 사랑을 강조했는데 구약에는 그 사랑이 율법의 형태로 주어졌다면 신약에는 율법의 완성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심으로써 삶으로 실천함으로써 자기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참 빛인 예수님을 보며 우리는 형제 자매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또 주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자는 당연히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랑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